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에 들은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맛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을 불러서 그 박사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보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한 헤롯. 그 헤롯의 관계, 아주 나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신다는, 목자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서 박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꾀였습니다. 그러한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손에 죽으실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구원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30년의 우리와 똑같은 삶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다른 종교는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평생의 매니저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트레이너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전도하신 것을 또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연초에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신 말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들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트셔도 먼지 나지 않을 만큼 한번 살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와서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후회하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약속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멍석 펴주니까 못하네 하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래프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부끄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그래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프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하고 생각에 말에 행동에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 금도 은도 질그릇도 나무도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가 아니라 나는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가 아니라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금도 은도 지저분하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셨으니 올 한 해도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짐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영적인 훈련을 영적인 전투에서 백전백승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올해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연말연시를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시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